가톨릭 성경 365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열왕기상권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권 12장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다 르호보암은 스켐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스켐에 모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했기 때문이다.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은 솔로몬 임금을 피하여 이집트로 달아나 있다가 거기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예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를 불러내니 예로보암은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힘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으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다시 나에게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에 백성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임금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를 받들던 원로들을 불러 저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오늘 임금님께서 저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자 하시면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 백성이 언제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로 자기를 받드는 자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나에게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그러자 임금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메우신 멍에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소.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오. 임금이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이른 대로 예로보암은 온 백성과 함께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에게 갔다.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의견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임금이 이처럼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돌리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를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은 임금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보고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무엇이냐? 이사이의 아들에게서 받을 상속 재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내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다윗아, 이제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다. 르호보암 임금이 부역감동 아도람을 보내자 온 이스라엘은 돌을 던져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자 르호보암 임금은 서둘러 병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남과 북이 갈라지다. 온 이스라엘은 예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집회에 불러서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유다 지파 말고는 아무도 다윗 집안을 따르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온 유다 지방과 베냐민 지파의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을 모았다. 이스라엘 지방과 싸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다. 유다 임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온 유다와 베냐민 지방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올라가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주님 말씀대로 돌아갔다. 여로보암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스켐을 세우고 거기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나와 푸니엘을 세웠다. 여로보암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쩌면 나라가 다윗 집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희생 제물을 바치러 올라갔다가 자기들의 주군인 유다 임금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임금은 국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 하나는 베텔에 놓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러 베텔과 단까지 갔다. 임금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의 자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여로보암은 8째 달 15닷새 날을 유다에서 지내는 축제처럼 축제일로 정하고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그는 베텔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만든 산당의 사제들을 베텔에 세웠다. 임금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인 8째 달 15닷새 날이 되면 베텔에 세운 제단에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킬 축제를 이렇게 정하고 그 제단에 분향하러 올라갔던 것이다. 열왕기 13장, 열왕기 상권 13장, 베텔의 제단이 무너지다. 여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마침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에서 베텔로 왔다. 하느님의 사람이 제단에 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안에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 이름은 요시야이다.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사제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바로 그날 그는 한 가지 표징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징입니다. 이 제단이 산산조각나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입니다. 여로보암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이 베텔 제단에 대고 이렇게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뻗으며 그를 붙잡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를 향해 뻗었던 손이 굳어 오므릴 수가 없게 되었다. 곧 이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느님의 사람이 제시한 표징대로 제단이 산산조각나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다. 그러자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에게 주 그대의 하느님께 호의를 간청하고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께 간청하자 임금의 손이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다. 임금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로를 푸시오. 내가 그대에게 선물도 드리리이다.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궁전의 절반을 저에게 주신다 하여도 임금님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명령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그리고 나서 하느님의 사람은 그가 베텔에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베텔의 늙은 예언자. 그 무렵에 한 늙은 예언자가 베텔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느님의 사람이 베텔에서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또한 그가 임금에게 한 말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고 묻자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하고 일렀다.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얹으니 그가 나귀를 타고 하느님의 사람을 뒤쫓아가 가다가 향염나무 밑에 앉아있는 그를 만났다. 늙은 예언자가 그에게
당신이 유다에서 온 사라 하느님의 사람이요? 하고 묻자 그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언자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드시지요 하고 권유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말하였다. 나는 어르신과 함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명령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그러자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요. 한 천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너희 집에 데려다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여라 하고 나에게 명령하였소.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래야 하느님의 사람은 예언자와 함께 되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들이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하느님의 사람을 도로 데려온 예언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주님의 말을 어기고 주 너희 하느님이 너에게 내린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돌아와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러므로 너의 죽음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사람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자 예언자는 그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었다. 그 나귀는 그를 도로 데려온 예언자의 것이었다. 하느님의 사람은 그곳을 떠나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 물려 죽었다. 그 죽음은 길에 내에 던져진 채로 있었는데 나귀가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었다. 지나가던 이들이 길에 내에 던져진 죽음과 그 죽음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전하였다. 그를 길에서 도로 데려왔던 예언자는 그 일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어긴 하느님의 사람이다. 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어긴 하느님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사자에게 내어주시어 그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사자가 그의 뼈를 부수어 죽이게 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나귀 안장을 얹어라 하고 이르자 아들들이 안장을 얹었다. 그는 가서 길에 내 던져진 죽음과 그 죽음 곁에 서 있는 나귀와 사자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사자는 죽음을 먹거나 나귀의 뼈를 부수지 않았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람이 죽음을 들어 나귀에 얹고 그것을 옮겨왔다. 늙은 예언자는 성읍으로 들어와 곡을 한 뒤 그를 묻어주었다. 예언자가 그의 죽음을 자기 무덤에 묻자 사람들이 아이고 내 형제여 하고 곡을 하였다. 그를 묻은 뒤에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이 사람의 하느님의 사람이 묻힌 무덤에 나를 묻어라. 그리고 그의 뼈 곁에 내 뼈를 놓아라. 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베텔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선언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예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또다시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산당의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그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직무를 맡겨 산당의 사제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예로보암 집안은 이런 일로 죄를 지어 마침내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열왕기상권 14장 예로보암의 아들이 죽다. 그때 예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예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자, 당신이 예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그곳에는 아이야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라고 일러준 사람이오. 빵 10덩이와 과자 몇 개와 꿀 한 단지를 가지고 그에게 가시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가 알려줄 것이오. 예로보암의 아내는 이 말대로 하고 일어나 실로를 향하여 나섰다. 그가 아이야 집에 이르러 보니 아이야는 나이 탓으로 눈이 침침해져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이야에게 미리 말씀해 두셨다. 예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그 아내가 아들의 일로 너에게 문의하러 있다. 그가 오거든 이러이러하게 대답하여라. 그가 올 때는 다른 여자인 채 할 것이다. 아이야는 그 여자가 문에 들어설 때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로보암의 부인이시여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다른 여자인 채 하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에서 들어눕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고 다윗 집안에서 나라를 떼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나의 계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으며 내 눈에 드는 옳은 일만 하였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고 게다가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나의 분노를 돋우었다. 이렇게 너는 나를 등 뒤로 내던졌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여로보암 집안의 재앙을 내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종이든 자연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그리하여 똥거름을 말끔히 치우듯이 나는 여로보암 집안을 치워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 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먹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였다. 부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의 발이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곡을 하고 그를 묻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딸린 자 가운데 그 아이만 무덤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집안에서 그 아이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른 임금을 일으키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 집안을 잘라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셔서 갈대가 물속에 흔들리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 그들을 유프라테스강 저쪽으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어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티르차로 돌아갔다. 그가 문지방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묻고 그를 위하여 곡을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종 아히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였다. 여로보암이 죽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여로보암이 다스린 기간은 22해이다.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르호보암의 유다 통치. 한편 유다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다. 르호보암은 41살의 임금이 되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선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여자였다. 유다도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커서 주님의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들 역시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기념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 또한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그대로 따라했다. 르호보암 임금 제5년에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프레시디움이 만든 금 방패도 모두 가져갔다. 그러자 르호보암 임금은 금 방패 대신 청동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 대문을 지키는 호위 군관들의 손에 그것들을 맡겼다. 임금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들은 그 청동 방패를 들고 있다가 다시 호위대실로 가져다 두곤 하였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여자였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하느님의 영광으로 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합니다.